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인 압박의 무게가 영혼을 짓누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깊은 밤, 천장만 바라보며 잠 못 이루고 다음 달 공과금은 어떻게 내야 할지, 쌓여가는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사랑하는 가족의 필요는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한 생각에 휩싸입니다. 낮에는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지어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간절한 도움의 외침이 터져나옵니다. 때로는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처절한 고통을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시며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에는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이미 새로운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빚이란 단순히 장부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빚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며 마음의 평안을 훔쳐가고 삶의 기쁨을 앗아가며 미래의 꿈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갚아야 할 돈은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수치심이 스며들고 두려움이 목을 조여오며 희망의 빛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시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재정적인 기근의 한가운데서도 광야에서 떡을 불어나게 하시는 공급자가 계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신 하나님, 과부의 기름병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그 기적을 주님은 오늘 당신의 삶에도 다시 행하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높아 오를 수 없는 벽 앞에, 너무 깊어 건널 수 없는 바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상황은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등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눈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졌고 한때 장애물이었던 그것이 자유를 향한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실 일입니다. 원수가 빚이라는 덫으로 당신을 묶어두려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원수가 가난으로 당신을 짓밟으려 했던 바로 그곳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공급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지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로 당신의 미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은행 잔고로 하나님의 능력을 측정하지 마십시오. 천산의 가축을 소유하신 분,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분, 하늘의 별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분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돌파를 위해 정해진 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서 그 약속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빚의 사슬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결핍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힘을 잃고 믿음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은 절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풍요를 풀어놓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굳게 붙잡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기적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기적적인 돌파의 기초는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분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약속 위에 굳게 설 때 주위의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당신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당신의 현재 상황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말씀은 당신의 재정, 당신의 빚, 당신의 필요를 향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목하십시오. 너희의 필요 중 일부나 합리적으로 보이는 필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월세, 식비, 자녀의 교육비, 병원비, 사업자금, 그리고 당신의 모든 빚이 포함됩니다.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은 인간의 자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파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빚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할 때 당신은 바로 그 창고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3편 1절을 기억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목자는 인도하고 공급하며 보호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진정 당신의 목자시라면 결핍은 당신을 향한 최종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빚더미에 앉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목자께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의 한계를 말하지만 목자께서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이 고지서 더미에 빠져 허우적댄다고 말하지만 목자께서는 당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어느 목소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빚쟁이들이 그녀의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 할 때 그녀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작은 기름 1 병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은 넉넉하고도 남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자신의 작은 기름을 부었을 때 기름은 모든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불어났습니다. 빚은 청산되었고 풍요가 넘쳐 흘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진 것을 보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드릴 때, 순종함으로 그것을 부을 때 주님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여 그것을 불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단지 암기해야 할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서명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인치시고 성령님께서 보증하신 계약서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은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약속들은 경제 상황이나 인플레이션이나 당신의 월급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하신 분을 향한 당신의 믿음에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감히 믿기로 결단할 때, 말씀 위에 굳건히 설 때, 빚은 무릎 꿇어야 하고 결핍은 떠나가야 하며 공급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갇혔을 때 찾아오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이에 적힌 숫자를 넘어서는 것이며 은행 계좌의 잔고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웃음을 앗아가며 기도를 침묵하게 만드는 무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이미 지쳐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고지서는 어떻게 내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내가 사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일 집주인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 어떡하지라는 질문들은 희망의 목소리보다 더 커지고 당신의 마음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빚은 단지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해.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라고 속삭입니다. 원수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용해 수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형통한데 당신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관대하게 베풀고 싶지만 줄 것이 남아있지 않아 망설입니다. 꿈을 꾸고 싶지만 고지서와 마감일이라는 현실에 꿈이 질식당합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돈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숨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미소를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꾸며진 모습의 장막 뒤에서 그들은 익사 직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에서 빌려 저곳을 맡고 어떤 이들은 독촉 전화를 받을까 두려워 전화를 피합니다. 어떤 이들은 잠든 자녀들 곁에서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를 무거운 짐을 지고 밤을 지새웁니다. 이것은 침묵의 고통이며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감옥 중 하나입니다. 잠언 22장 7절은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빚의 노예가 된 느낌, 은행과 채권자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노예, 걱정의 노예, 절망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 노예 상태가 계속되면 심지어 당신의 믿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저는 계속 부족한가요? 와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의 답을 얻지 못하면 당신의 마음은 굳어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진실에 눈이 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과 관련된 인간적인 투쟁이 전쟁터입니다. 이 싸움은 지갑과 은행 계좌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 그리고 심장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당신의 적이 혈과 육이 아니라 당신을 두려움과 결핍 속에 묶어두려는 영적인 세력임을 깨닫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패배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현실적이면서도 일시적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피할 길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빚도 현실입니다. 수치심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무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가 벅차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해결책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해결책은 사람의 지혜에 숨겨져 있지도 않고 세상의 시스템에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믿음은 빚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전환점이며 두려움이 무릎 꿇고 공급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어려움보다 더 크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핍의 한가운데 서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텅 빈 항아리, 텅 빈 주머니, 텅 빈 통장을 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병을 든 과부를 다시 보십시오. 자연적인 관점에서 그녀가 가진 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평할 수도, 의심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나가서 그릇들을 빌렸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기름을 부을 때마다 그녀는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순종이 결합되었을 때 초자연적인 공급이 풀려났습니다. 너무나도 작아 보였던 것이 넉넉하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끝처럼 보였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그는 지쳤고 좌절했으며 빈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단순한 순종의 행동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수확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능동적입니다. 믿음은 기도하고 선포하고 베풀고 심습니다. 믿음은 순종하고 기대합니다. 믿음은 당신 손에 있는 작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 안에서 작은 것은 큰 것이 됩니다. 믿음은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고지서를 넘어서 영광 가운데 있는 풍요를 바라봅니다. 믿음은 두려움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믿음은 당신 가정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믿음은 닫혔던 문을 엽니다. 믿음은 숨겨져 있던 자원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그 짐을 지고 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밤에 울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을 때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분의 능력을 풀어놓으십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분의 은혜를 풀어놓으십니다. 당신이 빚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분의 신적인 부요를 풀어놓으십니다. 해결책은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기름을 불어나게 하는 믿음, 그물을 가득 채우는 믿음, 결핍을 풍요로 바꾸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지금 당신 안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창문이 활짝 열리기 전에, 축복이 헤아릴 수 없이 흘러넘치기 전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룩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바로 회개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재정적인 어려움은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의 공급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이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올바른 관계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회개는 징벌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분께 속한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며 붙들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그분의 지혜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돈을 쓰지는 않았는가? 나는 탐욕이나 비교의식이 나를 불필요한 비드로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는가? 주님께서 내게 베풀라고 마음을 주셨을 때 나는 인색하게 굴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들은 마음 깊이 파고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치유합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진리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말라기 3장 10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초대하시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에는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돌아갈 때, 우리가 그분을 첫자리에 놓고 존중할 때 주님은 풍요를 풀어놓으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으로 이끌었던 길에서 벗어나 순종과 신뢰의 길을 향해 걷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돈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걷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께 속한 것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처음 것과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마음 중심에서 이루어질 때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하늘이 열리며 축복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단지 그분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공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없는 부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텅 비어 있다면 풍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형통은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굴복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굴복할 때 주님은 단지 빚을 청산하실 뿐만 아니라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비전을 새롭게 하시며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당신의 결단의 순간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십시오.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그분께로 돌아가십시오. 두려움과 불순종, 잘못된 신뢰를 회개하십시오. 그분의 길에 당신 자신을 새롭게 헌신하십시오. 그리할 때 당신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치유가 오고 있습니다.
회복이 오고 있습니다. 신적인 부요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회개와 주님을 향한 헌신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제 말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고난의 계절은 깨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바로 지금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빚의 사슬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에서 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그 무게가 벗겨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뒤덮었던 수치심의 구름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에게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입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이 해방되는 계절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빚이 초자연적으로 청산되고 있습니다. 당신을 두렵게 했던 고지서들이 지불될 것입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상상조차 못했던 기회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숨겨져 있던 자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할 사람들을 일으키시는데 그들은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른 채 당신을 도울 것입니다. 악인의 재물이 의인의 손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원수가 당신을 결핍 속에 가두려 했던 그곳에 하나님은 당신을 넘치는 풍요의 자리로 옮기십니다. 한때 빌려야만 했던 당신이 이제는 빌려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한때 힘겹게 싸워야 했던 당신이 이제는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가정 위에 선포합니다. 당신의 자녀들은 빚을 물려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축복을 물려받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집 위에 선포합니다. 결핍이 당신의 벽 안에 거하지 못할 것입니다. 풍요가 강물처럼 흐를 것입니다. 저는 당신의 일터 위에 선포합니다. 당신의 손이 닿는 것마다 번성할 것입니다. 당신이 세우는 것은 굳건히 설 것입니다. 당신이 심는 것은 배가 될 것입니다. 모든 데를 잇는 가난의 저주가 바로 지금 끊어졌습니다. 당신의 자원을 훔치려는 모든 악한 영의 계획이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공급, 넘침, 그리고 신적인 부요입니다. 당신이 심을 때 하나님께서 배가시키실 것입니다. 당신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당신에게 안겨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순종할 때 문들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당신이 신뢰할 때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늘이 당신의 믿음과 정렬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당신을 위해 자원을 모으도록 파송되었습니다. 계약, 승진, 열린 문, 신적인 연결,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의 손에 풀려놓아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물고기 입에서 동전을 찾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길에 공급을 놓고 계십니다. 두 손을 들고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당신은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택함 받았습니다. 당신은 버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은총을 입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며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만 있게 하실 것입니다. 빌려주는 자가 되고 빌리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에게 존귀의 옷을 입히시고 은혜로 두르시며 당신의 창고를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희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하십시오. 빚이 이미 사라진 것처럼
그분을 찬양하기 시작하십시오. 공급이 이미 당신 손에 있는 것처럼 기뻐하기 시작하십시오. 왜냐하면 영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땅에서 선포한 것이 하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당신이 땅에서 맨 것이 하늘에서도 매였습니다. 당신이 땅에서 푼 것이 하늘에서도 풀렸습니다. 저는 풍요를 풉니다. 저는 돌파를 풉니다. 저는 기적의 재물을 지금 당신의 삶으로 풀어놓습니다. 그것을 받으십시오. 그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 안에서 사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은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꿇어야 할 그 이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이름,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당신은 우리의 공급자이신 여호와 이레이십니다. 당신은 천산의 가축을 소유하신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을 말씀하신 분, 참새를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그것들을 돌보신다면 하물며 당신의 자녀들을 얼마나 더 돌보시겠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는 모든 재정적인 짐을 당신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모든 빚, 모든 미납고지서, 모든 걱정, 모든 두려움을 모두 당신께 맡깁니다. 주님, 당신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약속 위에 굳게 섭니다. 당신의 영광 가운데 있는 풍요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가정, 모든 마음, 모든 상황 속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빚을 청산하여 주시고 기적의 재물을 풀어놓아 주시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어있던 곳에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부족했던 곳에 넘침이 있게 하시고 수치스러웠던 곳에 존귀함이 있게 하시며 절망했던 곳에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밤에 잠 못 이루고 괴로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당신의 평강으로 그들을 감싸 주옵소서. 그들이 잊혀지지 않았고 버려지지 않았으며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당신은 그들의 목자이시니 당신으로 인해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이 다시 한번 희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믿음이 거대한 강처럼 솟아나게 하옵소서. 그들의 이야기가 비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부요와 간증과 돌파로 끝나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가정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집에 평화가 가득하고 그들의 식탁에 음식이 가득하며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들의 직장과 사업과 사역을 축복합니다. 그들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번성하게 하옵소서. 새로운 기회가 오게 하시고 예기치 않은 공급이 흘러가게 하시며 초자연적인 은혜가 방패처럼 그들을 덮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든 가난의 저주, 모든 빚의 순환, 모든 대를 잇는 결핍의 사슬을 끊어주옵소서. 그것을 대를 잇는 축복으로 초자연적인 증가로 신적인 풍요로 대체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주님, 저는 그들의 미래 위에 생명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수치도 패배도 없습니다. 대신에 승리와 넘침과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간증이 솟아나 세상이 당신이 여전히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들의 돌파가 너무나도 커서 사람들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라고 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저는 이 기도를 예수님의 피로 인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어떤 원수도 이 말씀을 훔치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의심도 이 씨앗을 질식시키지 못하게 하시며 어떤 두려움도 이 약속을 강탈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저는 이 말씀을 들은 모든 귀, 믿은 모든 마음, 받은 모든 삶을 축복하며 이제 그들을 새로운 계절, 재정적 자유의 계절, 초자연적인 공급의 계절, 신적인 부요의 계절로 풀어놓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분의 축복 안에서 걸으십시오. 그분의 풍요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의 선하심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위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을 통해 위로와 힘을 얻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희망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때로 감당하기 힘든 재정적인 압박의 무게가 영혼을 짓누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깊은 밤, 천장만 바라보며 잠 못 이루고 다음 달 공과금은 어떻게 내야 할지, 쌓여가는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할지, 사랑하는 가족의 필요는 어떻게 채워야 할지 막막한 생각에 휩싸입니다. 낮에는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지어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간절한 도움의 외침이 터져나옵니다. 때로는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의 이 처절한 고통을 잊으신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아시며 당신의 눈물을 보고 계시고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에는 아무 길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이미 새로운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빚이란 단순히 장부 위의 숫자가 아닙니다. 빚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며 마음의 평안을 훔쳐가고 삶의 기쁨을 앗아가며 미래의 꿈을 침묵하게 만듭니다. 갚아야 할 돈은 있는데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수치심이 스며들고 두려움이 목을 조여오며 희망의 빛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두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우리 곁에서 함께 걸으시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재정적인 기근의 한가운데서도 광야에서 떡을 불어나게 하시는 공급자가 계십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비처럼 내리신 하나님, 과부의 기름병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과거에 행하셨던 그 기적을 주님은 오늘 당신의 삶에도 다시 행하실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높아 오를 수 없는 벽 앞에, 너무 깊어 건널 수 없는 바다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의 상황은 불가능 그 자체였습니다. 등 뒤에는 파라오의 군대가 쫓아오고 눈앞에는 거대한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순간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셨습니다. 바다가 갈라졌고 한때 장애물이었던 그것이 자유를 향한 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하실 일입니다. 원수가 빚이라는 덫으로 당신을 묶어두려 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원수가 가난으로 당신을 짓밟으려 했던 바로 그곳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과 공급하심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오늘 당신의 지갑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로 당신의 미래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은행 잔고로 하나님의 능력을 측정하지 마십시오. 천산의 가축을 소유하신 분,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신 분, 하늘의 별들을 이름으로 부르시는 그분이 바로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고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돌파를 위해 정해진 때를 예비해 두셨습니다. 당신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바로 지금 당신의 삶에서 그 약속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순간에도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있습니다. 빚의 사슬이 끊어지고 있습니다. 결핍의 무거운 짐이 벗겨지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힘을 잃고 믿음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당신은 절망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풍요를 풀어놓으신 바로 그 하나님이라고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굳게 붙잡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당신의 기적이 오고 있습니다. 모든 기적적인 돌파의 기초는 사람의 지혜나 세상의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그분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의 약속 위에 굳게 설 때 주위의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당신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으며 당신의 현재 상황을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말씀은 당신의 재정, 당신의 빚, 당신의 필요를 향해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목하십시오. 너희의 필요 중 일부나 합리적으로 보이는 필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월세, 식비, 자녀의 교육비, 병원비, 사업자금, 그리고 당신의 모든 빚이 포함됩니다. 모든 것은 말 그대로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급은 인간의 자원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파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는 빚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속할 때 당신은 바로 그 창고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3편 1절을 기억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목자는 인도하고 공급하며 보호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진정 당신의 목자시라면 결핍은 당신을 향한 최종 권위를 가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이 빚더미에 앉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신의 목자께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의 한계를 말하지만 목자께서는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당신이 고지서 더미에 빠져 허우적댄다고 말하지만 목자께서는 당신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어느 목소리를 믿으시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빚쟁이들이 그녀의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려 할 때 그녀는 엘리사에게 부르짖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작은 기름 1 병뿐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그것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렸을 때 그것은 넉넉하고도 남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빈 그릇들을 빌려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믿음으로 자신의 작은 기름을 부었을 때 기름은 모든 그릇이 가득 찰 때까지 불어났습니다. 빚은 청산되었고 풍요가 넘쳐 흘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행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한 예언적인 그림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가진 것을 보며 이것만으로는 부족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드릴 때, 순종함으로 그것을 부을 때, 주님은 당신의 상상을 초월하여 그것을 불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들은 단지 암기해야 할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서명하시고 예수님의 피로 인치시고 성령님께서 보증하신 계약서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은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 약속들은 경제 상황이나 인플레이션이나 당신의 월급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하신 분을 향한 당신의 믿음에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감히 믿기로 결단할 때, 말씀 위에 굳건히 설 때, 빚은 무릎 꿇어야 하고 결핍은 떠나가야 하며 공급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갇혔을 때 찾아오는 무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종이에 적힌 숫자를 넘어서는 것이며 은행 계좌의 잔고보다 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가슴을 짓누르고 웃음을 앗아가며 기도를 침묵하게 만드는 무게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이미 지쳐 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산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고지서는 어떻게 내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아이들이 내가 사줄 수 없는 것을 달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일 집주인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 어떡하지라는 질문들은 희망의 목소리보다 더 커지고 당신의 마음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빚은 단지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정체성을 공격합니다. 너는 실패자야.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못해. 너는 지금 이 상황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라고 속삭입니다. 원수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이용해 수치심의 씨앗을 심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형통한데 당신만 뒤처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관대하게 베풀고 싶지만 줄 것이 남아있지 않아 망설입니다. 꿈을 꾸고 싶지만 고지서와 마감일이라는 현실에 꿈이 질식당합니다.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집에서조차 돈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움을 숨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미소를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 꾸며진 모습의 장막 뒤에서 그들은 익사 직전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곳에서 빌려 저곳을 맡고 어떤 이들은 독촉 전화를 받을까 두려워 전화를 피합니다. 어떤 이들은 잠든 자녀들 곁에서 어떻게 나눠야 할지 모를 무거운 짐을 지고 밤을 지새웁니다. 이것은 침묵의 고통이며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감옥 중 하나입니다. 잠언 22장 7절은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많은 이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빚의 노예가 된 느낌, 은행과 채권자뿐만 아니라 두려움의 노예, 걱정의 노예, 절망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이 노예 상태가 계속되면 심지어 당신의 믿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왜 침묵하시나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데 저는 계속 부족한가요? 와 같은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들의 답을 얻지 못하면 당신의 마음은 굳어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진실에 눈이 멀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과 관련된 인간적인 투쟁이 전쟁터입니다.
이 싸움은 지갑과 은행 계좌로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영혼, 그리고 심장 안에서 벌어지는 싸움입니다. 당신의 적이 혈과 육이 아니라 당신을 두려움과 결핍 속에 묶어두려는 영적인 세력임을 깨닫기 전까지 당신은 계속해서 패배감을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싸움이 현실적이면서도 일시적이며 하나님께서 이미 피할 길을 마련해 두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희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현실입니다. 빚도 현실입니다. 수치심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무대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문제가 벅차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자녀들을 해결책 없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해결책은 사람의 지혜에 숨겨져 있지도 않고 세상의 시스템에서 찾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믿음은 빚의 사슬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전환점이며 두려움이 무릎 꿇고 공급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지점입니다. 믿음은 당신의 어려움이라는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의 어려움보다 더 크시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핍의 한가운데 서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텅 빈 항아리, 텅 빈 주머니, 텅 빈 통장을 보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름병을 든 과부를 다시 보십시오. 자연적인 관점에서 그녀가 가진 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불평할 수도, 의심할 수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녀는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녀는 나가서 그릇들을 빌렸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의 기름을 부을 때마다 그녀는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가 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불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적인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녀의 믿음과 순종이 결합되었을 때 초자연적인 공급이 풀려났습니다. 너무나도 작아 보였던 것이 넉넉하고도 남게 되었습니다. 끝처럼 보였던 것이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을 때 그는 지쳤고 좌절했으며 빈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단순한 순종의 행동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큰 수확을 가져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능동적입니다. 믿음은 기도하고 선포하고 베풀고 심습니다. 믿음은 순종하고 기대합니다. 믿음은 당신 손에 있는 작은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손 안에서 작은 것은 큰 것이 됩니다. 믿음은 당신의 식탁 위에 놓인 고지서를 넘어서 영광 가운데 있는 풍요를 바라봅니다. 믿음은 두려움의 목소리를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믿음은 당신 가정의 분위기를 바꿉니다. 믿음은 닫혔던 문을 엽니다.
믿음은 숨겨져 있던 자원을 불러옵니다. 이것이 전환점입니다. 당신은 너무 오랫동안 그 짐을 지고 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밤에 울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두려워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하나님의 손에 내려놓을 때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문제를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분의 능력을 풀어놓으십니다. 당신이 두려움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분의 은혜를 풀어놓으십니다. 당신이 빚을 내려놓을 때 주님은 그분의 신적인 부요를 풀어놓으십니다. 해결책은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기름을 불어나게 하는 믿음, 그물을 가득 채우는 믿음, 결핍을 풍요로 바꾸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지금 당신 안에서 솟아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의 창문이 활짝 열리기 전에, 축복이 헤아릴 수 없이 흘러넘치기 전에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룩한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단계는 바로 회개입니다. 너무나도 자주 재정적인 어려움은 단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불순종의 길을 걸음으로써 하나님의 공급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 이것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올바른 관계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회개는 징벌이 아니라 회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할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지는 않았는가? 나는 두려움 때문에 그분께 속한 11조와 헌물을 도둑질하며 붙들고 있지는 않았는가? 나는 그분의 지혜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돈을 쓰지는 않았는가? 나는 탐욕이나 비교의식이 나를 불필요한 비드로 이끌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았는가? 주님께서 내게 베풀라고 마음을 주셨을 때 나는 인색하게 굴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들은 마음 깊이 파고들지만 동시에 우리를 치유합니다. 성령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진리로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말라기 3장 10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주님께서 나를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시험해 보라고 초대하시는 유일한 부분입니다. 왜일까요?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에는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그분께 돌아갈 때, 우리가 그분을 첫자리에 놓고 존중할 때 주님은 풍요를 풀어놓으십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를 속박으로 이끌었던 길에서 벗어나 순종과 신뢰의 길을 향해 걷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더 이상 돈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걷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당신께 속한 것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처음 것과 가장 좋은 것으로 당신을 존중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마음 중심에서 이루어질 때 영적인 세계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하늘이 열리며 축복이 흐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단지 그분의 손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얼굴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공급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 없는 부요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영혼이 텅 비어 있다면 풍요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한 형통은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 굴복할 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굴복할 때 주님은 단지